오늘 주신 말씀 속에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1월 한 달간은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2022년에 설교하던 로마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평양의대의 윤상혁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작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간증을 했고, 또 청년 단일 기도회의에서도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직함이 평양의대 교수입니다. 이 남한에 평양의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북한 평양에 있는 의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교수님이세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 온 가족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서 살면서 북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사업차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곳에 일부러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놀랍고, 또 이분의 간증 한마디 한마디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놀랐어요. 원래 이분은 수영 선수였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분이 미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척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미국 선교사의 자녀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북한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고, 또 미국인 신분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온 가족이 북한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 척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 8년 동안 50견을 앓고 있었는데 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양손을 전혀 들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자신의 할머니 같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잘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날 다시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 과정을 보기 위해서 북한의 8명의 의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치료해 준 다음에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이분이 손을 서서히 드는 거예요. 치료를 받은 환자도 놀랬고 이를 지켜보던 북한 의사 8명도 놀랬고, 또 이 교수님도 치료를 한 자신도 놀랐다고 그래요.
손을 움직이지 못하던 환자가 2번의 물리치료로 낫는 법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교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크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업고 오셨는데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경직성 뇌성 마비 환자였고, 이 할머니가 음식을 씹어서 입에 넣어줘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뻣뻣하던 몸이 부드러워지고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복신인데, 이 아이를 계기로 이 평양과 북한의 소아 재활의과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외되고 버려질 뻔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존귀한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북한에 가서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의 불시착 보면 그 드라마에서 전기가 갑자기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저렇게 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의 불시착을 받는데, 실제로 이분이 평양 시내에 사시는데 실제로 겨울 같은 경우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냉방으로 지내야 되는, 그래서 이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되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아이들이 막 아빠 우리 가자라고 한다면 정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즐겁다고.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부모가 씻으라는 말 잘 안 하고 옷 벗으라고 하는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아이들이 즐겁다고, 그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환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마음으로 치료를 하니 북한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게 되었고 사역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북한에 가서 살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윤상혁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삶을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참으로 위대한 일이지만 사랑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 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볼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가서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도 내 주변에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들을 품고 사랑해야 할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들을 주셨어요. 어렵지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내 옆에, 내 곁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 내 곁에 있게 하셨을까요? 첫째는요, 내게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 8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삽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을 빌리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빌릴 수는 있지만 일단 빌리면 반드시 갚으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돈 거래하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 절대 하지 마십시오. 1986년에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하모 여인이 친구에게 385만 원을 빌렸는데 이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돈을 빌려준 친구가 찾아와서 야, 왜 돈 안 갚냐? 너 나한테 돈 빌려가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왜 돈을 안 갚냐? 그랬더니 이 하여인은 내가 돈 언제 빌렸냐? 오리발을 내밀더라는 겁니다. 빌려주었으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친구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오래된 차용증 증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하여인은 그 냉큼 그 차용증을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리더니 자기 입에다 넣고 막 씹더니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돈 빌려준 증거가 어딨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에 또 가까운 이웃 사이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런 일을 당할까 봐 돈거래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제가 힘들 때에 손을 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돈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빛입니다. 교회에서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은 나누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돈을 빌렸으면 약속한 날짜에 갚아야 하고 물질적인 빚을 지고 살면서 관계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는 나 혼자 가면 끝나는
끝나는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내게 사랑을 받은 사람, 또 내가 사랑을 베푼 사람, 내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속에 묻히면서도 사랑의 빚을 지고 가는 거예요. 2018년도에 했던 그 유명한 드라마 가운데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 대쪽 같은 선비인 이 고사흥 대감이 나오는데요. 일제히 탄압을 받아 죽음을 앞두고 이 소작인들에게는요, 밭을 전부 다 나누어 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상여는 소박하게 하고 음식은 넉넉히 해라. 장례는 5일간 치러되 문상객은 귀천에 상관없이 받아라. 사는 동안 도움받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곳간을 열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던 이 선비임에도 가난하고 먹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식 음식은 넉넉히 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면서 사는 동안 도움받지 않은 이가 없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 도움받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챙겨주시는 우리 성도들, 또 코로나 격리 기간 중에 있을 때에도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가주시는 성도들, 아이가 입원해서 집사람이 집에 오지 못하고 병원에 있을 때에 음식을 집에 챙겨주신 성도들, 저를 위해서 날마다 남몰래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갖게 해주신 모든 분들이, 저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저는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평생 갚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들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빚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온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의 빚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채무자로 남겨놓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이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단점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못난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려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을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흠이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빚진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는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렇게 무시받고 괴롭힘 받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면 먼저 나의 단점을 보시고, 먼저 나의 허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빚진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을 옷 입고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하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내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의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입었던 그 어둠의 옷 위에 빛의 갑옷을 껴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일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은 벗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 내 옷에, 과거의 옷에 그 옷을 안 벗고 그 옷 위에다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정한 옷을 입으면 단정하게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경건한 옷을 입으면 경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이고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데도 방탕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청년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죄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 어거스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때 어거스틴은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읽었는데 그 본문이 오늘 바로 본문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성령께서 어거스틴의 가슴을 뜨겁게,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과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속에 감추어 두고 내 옷을 입고 살다 보니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웃의 허물이 보이고 사랑하지 못할 조건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사람만 보입니다. 모든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옷을 입고는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채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